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평북노회 영남 시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남 시찰은 전국에 퍼져 있는 저희 평북노회 교회들 가운데에서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 약 20개 교회가 모여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틀 동안 회의를 했는데 오전에는 회무 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제가 저희 성민교회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저희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특강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시간을 마치고 포항과 경주 지역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이번에 처음 눈에 띈 집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첨성대나 계림이나 안압지 같은 데만 눈에 들어왔는데 확실히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좀 끌어올릴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뭐냐면 바로 경주 최씨 최부잣집, 그 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무려 조선시대에 300년에 걸쳐서 부를 누렸던 만석군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한 번 대단한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큰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조선시대의 가장 큰 부자로 만석군 가정을 이뤘던 최부잣집은 어떤 집이었을까 관심이 갔습니다. 그 집 앞에 가니까 가훈을 무려 6개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가훈을 유심히 봤을까요? 아니면 쓱 지나쳤을까요? 그렇죠. 예, 절 아시네요. 유심히 봤습니다. 예, 저도 물론 저희 가정을 300년 넘어 이어지는 만석군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욕심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 왜 갔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좋은 걸 보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열심히 그 집의 가훈을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눈으로 스캔을 쫙 했어요. 그런데 6가지의 가훈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는데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부잣집 가훈 같으면 악착같이 모아라, 모으고 또 모아라, 끝까지 모아라, 이분 하나를 위해서는 백릭들도 마다하지 않고 가라, 이런 가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훈이 좀 의외였어요. 첫 번째 가훈은 이거였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이상했어요. 아니, 돈 벌려면 큰 벼슬 해야지, 판사, 정승 이런 거 해야지 고작 진사 벼슬 해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나 의아했어요.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석 벌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15,000, 2만을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아니, 만석 버는 집이 2만석을 왜 못 벌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왜 만석까지만 딱 정하고 그 이상은 사회로 돌려라 라고 말했나? 이 이상했어요. 셋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이것도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모든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냐면 4년에 한 번은 흉년이 오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들 땅 싼값에 뺏어가지고 자기 재산 늘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은 흉년기에 땅 사지 마라, 흉년기에 땅 늘리지 마라. 그럼 부자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집이 부자가 됐을까? 넷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아니, 과객도 과객 나름이지, 그중에 급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적어도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정부 부처의 관료라든지 암행어사라든지 이런 분이야 대접을 해야 되지만, 지나가는 이름 없는 과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왜 대접합니까? 그냥 적당히 먹여보내야 이 돈을 모으지 후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번째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니, 백리 안에, 백리가 얼마나 멀어요? 40km인데 사방 40km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챙기란 얘기고 돌보란 얘기고 나누란 얘기인데, 이게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나라님도 가난을 구제 못하는데 어떻게 이 한 집안이 감당을 합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 6번째였습니다.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에 돈 있는 집은 다 비단 옷을 입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런데 최고 부잣집이 며느리가 비단 옷 안 입고 무명 옷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있는 집이 더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저렇게 귀한 집에 며느리로 왔는데 왜 이렇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냐고. 좀 대우를 잘해줘야지. 그래야 며느리들이 힘을 내서 잘하지. 아유, 지독한 집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 가훈을 제가 쭉 눈으로 스캔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는 부자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역행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을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아마 하나하나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차분하게 앉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안에 너무너무 기쁜 듯이 담겨 있더라고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벼슬은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얼마나 나뉘어서 당파가 나뉘어서 동인, 서인, 소론, 노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벼슬이라는 게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면에 급히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집안이 이 여러 가지 사화에 휘몰려서 멸문지화를 당하고 까닭없이 유배를 가고 삼족이 멸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폐를 겪었던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집안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말은 빌려 타도 호랑이는 빌려 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호랑이 빌려 타면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호랑이가 훨씬 빠르니까 막 힘차게 가겠죠. 높이 뛰겠죠. 문제는 뭐예요? 가고 나서는 그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뭘 탈지를 구별해서 타라는 거예요. 차라리 천천히 가도 말을 타야지 호랑이를 빌려 탔다가는 잡아먹히고 만다. 권력의 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 탐내지 마라. 권력과 명예를 재물과 함께 다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화가 있었지만 이 최씨 가문은 3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이게 너무나 큰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땅을 빌려주면 소작농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거기에 몇 %를 떼오는 거예요. 그런데 풍년이 되면 곡물을 많이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곡식을 만석 넘게 이제 막 12,000, 13,000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딱 만석까지만 끊고 나머지는 돌려줬다는 거예요. 소작농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집은 80% 걷어가고 90% 걷어가는데 이 집은 50%만 걷어가. 다른 집의 절반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겠어요? 가능하면 누구네 농사 지어주고 싶겠어요? 이 최씨 집안에 농사를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다른 집들은요 풍년 들어서 막 부자가 더 부자 되면 남들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고 질투를 받는데 이 집은 최씨 집안에 언제 풍년 안 되나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최씨 집안의 농사가 잘 되는 날이 언제일까? 왜?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야 우리 집에 더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최씨 집안의 풍년을 늘 기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나머지는 다 나누어 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그 집안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빌어주고 기원해주는 그런 복 있는 집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이것도 흉년기에 땅을 파는 사람들 입장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의 불행을 내 이익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에 나오는 땅, 할 수 없이 내놓는 그 땅, 그거 사지 말고 남몰래 도와줘라. 그 집을 도와서 그 땅 안 팔 수 있게 도와줘라. 그럼 여러분 흉년의 땅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쁜 땅을 싼 값에 사는데 오히려 도와주면 나중에 풍년 들어서 좋은 땅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 대신 신뢰를 쌓아서 최씨 집안에는 좋은 땅만 가져다가 이 땅 당신네 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흉년 때 나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년에 좋은 땅을 사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이 집안에 거두는 곡식의 3분의 1을 과객들을 위해 썼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만석군 집안에 3,000석 이상을 과객들에게 먹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과객들이 어디를 다니죠? 조선 팔도를 다닙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모으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경주 최씨 집안에 와서 너무 대접을 잘 받고 후히 대접받고 가서 전국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주에 갔더니 말이야, 그 경주 최씨 집안은 정말 떡 벌어지게 우리 대우해 주는데 끝내주더라. 정말 괜찮은 집이더라. 훌륭하더라. 이런 소문을 곳곳에 다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 그래서 정부라든지 권력을 잡은 자들이 경쟁 가문들을 다 칠 때 사람들이 야, 경주 최씨는 건드리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훌륭한 집인데 전국에 다니는 과객들이 다 그 집을 칭찬하던데 훌륭한 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집은 건드리지 마. 아무도 그 집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내어주고 대접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모든 위기를 오히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백리면 40km라고 그랬죠? 동서남북 40km면 그 당시에 경상북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전체를 한 집안이 감당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조 현종 때 큰 기근이 찾아와서 전국이 굶었어요. 정부에도 쌀이 떨어졌어요. 그때 경주 최씨가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솥을 걸고 거기에 24시간 죽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다 퍼줬다고 합니다. 다 먹였대요. 그래서 경상북도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다 먹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뭐냐, 가지고 있던 모든 담보와 채권을 불태워버렸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담보를 쥐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이게 무슨 우리에게 힘이 되겠냐,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에게는 곳간을 열어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였더니 그 이후에 그 유명한 활빈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활빈당이 나라를 한번 엎어보자 그래가지고 양반과 지주와 돈 가진 자들은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집안을 멸문지화를 시킬 때 그 활빈당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막 그 집까지 갔다가 저 집 덕분에 우리 애가 먹고 살았는데, 그때 우리 딸 그거 팔려갈 뻔한 거 이 집 덕분에 살았는데, 우리 아들 굶어 죽어가는 거 여기서 죽먹이가 살렸는데 어떻게 이 집을 건드리냐, 안 돼. 그래가지고 활빈당이 그 앞에서 우리 이 집은 아니다, 파업, 그리고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딴 집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어느 누구의 질시나 질투나 어떠한 협박이 없이, 위협이 없이 잘 지내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이것도 그 당시에 신분의 격차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있는 집과 없는 집과의 그 차이와 박탈감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3년간은 무명옷을 입으면서 주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비단 옷을 입고는 어떻게 무명옷 입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무명옷을 입고 똑같이 무명옷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니까 주변에서 최씨집안 며느리들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며느리들이 먼저 무명옷을 입으니까 온 하인들도 다 검소하게 살아서 오랫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섯 가지의 가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웬만한 부자는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 정말 오래 가려면, 정말 명문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나누어 주고, 오히려 베풀어 주고, 오히려 섬겨주고, 오히려 겸손하게 살 때 도리어 이렇게 긴 세월을 이어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이런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반짝하는 부자 말고 계속 이어지는 부자. 그래서 대대로 소문나는 품격을 갖춘 부자. 그래서 요즘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충분히 갖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300년을 명문 가문으로 있으려고 해도 중요한 가훈이 필요한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더 중요한, 더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가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경주 최씨보다 더 훌륭한 가문이 있어요. 더 중요한 가문이 있어요.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에 왕가였잖아요. 다윗 자신도 명문이었지만 그 당시에 더 훌륭한 명문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바라보면서 우와 우러러보던 집이 바로 사울의 집이었어요.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집. 사울은요, 키도 남들보다 목 하나가 컸고요, 장대했고요, 누가 봐도 왕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됐지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 게다가 사울 주변에는 베냐민 지파, 그 당시에 가장 잘 싸우고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베냐민 지파가 가득했어요. 그들이 권력층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누가 봐도 대단한 가문인 거예요. 야, 기스의 아들 사울은 정말 훌륭해. 그가 왕인 게 우리는 자랑스러워. 그런데 그 명문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야, 내가 할 줄 알아, 내가 뭔가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역사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봤죠. 그래서 그는 깨달았죠. 아,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 뭔가 권력과 뭔가 힘을 누리고 재산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의 더 큰 결심을 합니다. 이 땅에서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결심,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는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평생토록 지켜주고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반드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어디 살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의 한 일원으로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그 명문 가문, 영적인 명문 가문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디 무슨 성,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품격 있는 집안도 물론 좋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 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살겠노라고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그 가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인데, 우리의 꿈인데, 과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하던 교회, 오죽하면 로마의 황제가 굴복을 하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키워가던 로마 교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훈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서 보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같다라고 말할 때 뭘 말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곳, 내 뜻대로 되는 곳, 정말 풍성하고 많은 뭔가 막 넘치는 곳을 천국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바램과 소원이 뭐가 있었을까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유일한 바램은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는 거,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한번 먹어보는 거, 마셔보는 거, 그게 소원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먹느냐, 뭘 누리느냐, 뭘 가지느냐, 뭘 내가 정말 내 손에 쥐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늘 싸웠어요. 늘 불편했어요, 관계가.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는 거 하나를 먹어도 맨날 율법을 들이밀면서, 야, 봐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야, 낙탄 먹으면 안 되고, 토끼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 자꾸 율법을 들이미는 거예요. 게다가 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정한 시간 이 물을 담가놔서 피를 빼야 되거든. 그리고 야, 그걸 구워서 먹고, 야,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먹으면 안 되고, 우상 제물로 올렸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젖어 있어서 이게 편한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어딨어. 율법이 어딨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셨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런 걸 따져?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모여서 먹을 때마다 격식을 따지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야,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래, 야, 이거 5,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야, 아까 밥 먹으면 기도했는데 무슨 차 마시면 또 기도를 하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야,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한쪽은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몇 번을 말했잖아. 아우, 답답하게 왜 그래? 서로 믿음이 없다고 싸우고 고리타분하다고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때마다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하나 율법 조항 때문에, 무슨 규칙 때문에, 원칙 때문에 서로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오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이런 거 저런 거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누가 맞네 틀리네 누가 이겼네 졌네 여기에 있지 않고, 그럼 어디에 있는가? 오직. 어디 있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직 뒤에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는 자들이 늘 품고 살아야 되는 것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의라고 보면요 오해하게 됩니다. 누가 더 의로우냐로 싸우게 됩니다. 네가 더 의로우냐 내가 더 의로우냐 이렇게 싸우면요 교회는 끝이 없어요. 다들 누굴 등에 업고 있냐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등에 업고 의롭다고 싸우면 끝이 없어요. 오히려 이 말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아무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놀라운 권능 아래에서만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이름은 뭐냐? 구원받은 죄인이요, 우리는 고침받은, 회복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뭘 주장할 것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 즉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제일 큰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서로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내가 제일 못났습니다, 내가 제일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다 자기가 더 못하다는데, 내가 더 연약하다는데, 내가 더 부족하다는데 뭘 싸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 세상은요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내 스펙이 어떻다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집이 어떻고 그걸 자랑하라고 합니다.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싸우고 경쟁하고 죽고 죽이는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의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서로 높여주게 되고요,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찬양대 찬양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서로에게 감사하고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진짜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 정말 교회 오면 제일 마음이 행복하고,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 직장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애 한번 혼내려고 그래도 아빠는 목사잖아요. 이제 혼나지도 못하고, 아우 저걸 막 그런 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강. 아이고 저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나한테 저렇게 인사를 해주시지? 아이고 저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시지? 아이고 내가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히 여길 때 이루어지는 평강, 그 자리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바로
희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지. 이게 천국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의로움이 있냐? 교회에 무슨 평강이 있냐? 교회에 무슨 희락이 있냐? 니들 모여 맨날 싸움질하고, 니들 맨날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말하고, 서로 교회만 가면 머리 아프다고 말하고, 그런 교회 뭐하러 가냐? 세상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에요. 교회는 와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의로움을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서로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서로 높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평강, 하나님 나라의 진짜 희락이 가득한 곳이에요. 누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고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걸 쓴 유명한 성 프란시스라고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하루는 성 프란시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우리 한번 우리의 이 괜찮은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한번 하시죠. 그러자. 그런데요, 남들도 다 하는 40일 금식을 그냥 하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막 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는 죽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매일 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 대단해 보이겠죠? 그리고는 그렇게 해보자고 죽을 끓였어요. 매일매일 맛있는 죽을 끓여놓고 그 앞에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납니다. 그때 한 명씩 벽을 긁기 시작합니다. 막 몸을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막 너무 얼마나 힘들어요. 눈앞에 지금 죽이 끓고 있는데 한 20일 지났어요. 이 절반 지났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못 참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다가 말리지 마. 그리고 가서 숟가락을 들고 그 죽을 빡 펐어요. 그리고는 입에 훅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보고서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철면피야, 야, 이 매공도야, 야, 누구는 배가 안 고픈 줄 알아? 야, 우리가 이 죽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전 세계 소문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망쳤잖아. 야, 이 나쁜 놈아. 그때 성 프란시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벅 걸어가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죽그릇을 딱 들고요, 사발째로 마셔버렸어요. 쩍 마셔버렸어요. 그걸 다 마셨어요. 딱 놓으면서 좋다 그랬어요. 맛있다. 제자들이 이 스승님, 우리 지금 40일 금식하기로 그랬는데 그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금식은 하면 뭐하냐? 때려쳐라. 우리 금식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사랑하자.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되고 있죠? 왜 오늘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아니라 머리 아픈 곳이 되고 있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 의가 없고, 그러니까 평강도 없고, 그러니까 희락도 없어요. 억지로 웃어요. 억지로 평강을 만들어내는 척해요. 억지로 교회는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지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가 아니라 먼저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시선을 내게로 모아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 스펙, 내 권위, 내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 누리는 진짜 평강과 진짜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집의 가운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님 모르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 진짜 평강, 진짜 희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주님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아니라 나를 더 겸손하게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우리의 성민 가족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마음을 열어 서로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과거, 내 스펙을 대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민 가족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주여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하시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교전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명문 가문으로 살려고 해도 중요한 가운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남을 높여주고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가운데 저희 가운데 참된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라고 오늘도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삶을 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